오늘은 종려주일이자 순환주일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그리고 가장 묵상하게 되는, 우리 뭐 늘 묵상해야 되지만 가장 묵상하게 되는 한 주가 아닐까 싶은데요. 자, 여러분, 이야기 중에 트로이 목마가 유명한 트로이 전쟁에 대한 이야기를 좀 아실 겁니다. 이 전쟁은 이 전쟁이 일어나게 된 계기가 있습니다. 트로이의 왕자였던 파리스가 스파르타의 왕비 헬레네를 사랑하는 나머지 가로채서 이 트로이로 이 스파르타의 왕비를 데려가 버립니다. 그래서 온 그리스의 군대가 이 트로이로 쳐들어가기로 결정을 하지요. 그래서 군대를 모아서 가는데 이 문제가 있는데 계속해서 트로이로 가는 길이 바닷길이 쉽지가 않은 겁니다. 역풍이 계속 불어서 배가 나가질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당시에 장군이었던 아가멤논이 한 중요한 결정을 내리는데 집으로 전령을 보내서 자기 딸을 데려오게 합니다. 왜 그런 생각을 했냐면 이 아가멤논이 우리가 이렇게 바다에서 막히는 건 신이 우리에게 노했기 때문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자기 딸을 집에서 데려와서 그 딸을 제물로 바칩니다. 이야기에서는 그렇게 제물로 바친 후에 바다가 잠잠해져서 그 바닷길을 잘 건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 이야기가 기록된 게 벌써 주전 한 1000년도 더 전인데, 그러면 왜 이 사람들은 이렇게 했나 생각하면 이게 그 당시 사람들의 신관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당시 사람들은 신을 그런 존재, 그렇게 원하는 존재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당시 사람들에게 이방 신은 굉장히 좀 변덕스러운 존재, 종잡을 수가 없는 존재, 그리고 화도 잘 내고 질투도 많아서 다른 사람이나 신에게 했던 걸 자기에게 하지 않으면 화내가지고 막 벌을 내리는, 재앙을 내리는 존재, 그런 존재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신을 섬긴다는 게 일종의 신이 좋아하는 걸 계속 제공함으로 말미암아 자기가 원하는 걸 얻고 안전을 보장받는, 이렇게 막 상거래 같은 느낌의 좀 그런 느낌이 있는 것이 그 당시 신을 섬기는 신관이었고 그들의 신앙생활이었습니다. 희생 제물을 통해서 신에게 제물을 바쳤던 거죠. 자, 그런데 그럼 하나님을 믿는 신앙은 뭐가 다른가? 구약에도 보면 제사가 있습니다. 제물을 잡아서 제물을 신에게 드리는, 하나님께 드리는 이 제사는 도대체 이방 신에게 드렸던 제사와 어떤 개념이 다른 건가 하는 생각이 들지요. 자, 구약에서 하나님 앞에 드렸던 제사의 의미를 온전히 좀 이해하려면 십자가에 대해서 온전히 이해해야 그게 어떤 의미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구약의 제사는 십자가의 모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일에 대한 그거에 대해서 구약 백성들은 이미 모형적으로 경험하고 있었던 거죠. 자, 그러면 십자가는 도대체 무슨 의미냐? 십자가 의미를 알아야 되겠죠. 여러분 근데 교회 생활을 웬만큼 하셨으면 십자가가 뭐 하는 겁니까? 물으면 어느 정도 대답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십자가에서 일어난 일의 의미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사해 주셨지요.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대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 문제가 해결됐습니다. 이게 이 십자가의 의미지요. 우리는 이걸 신학적인 용어로는 속죄라고 말합니다. 우리 죄가 속함 받았다 하는 뜻이죠. 자, 그런데 여기까지는 뭐 이견이 없이 다 이해가 되는데 저는 이제 신앙생활하면서 이제 성경을 읽다가 여러분들은 그런 거 궁금하지 않으셨습니까? 예수님이 분명 우리의 죄를 속죄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을 빗대어서 뭐라고 표현하느냐? 속죄 제물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화목 제물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한 번도 궁금하신 적 없으셨습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신약 성경에서 화목 제물이라고 표현하는 대표적인 본문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입니다. 우리 4장 10절 말씀을 한번 같이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자, 시작.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자, 하나님이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답니다. 여기서 속죄제가 아닌 화목제물이라는 게 언뜻 이해가 잘 안 가죠. 근데 요한일서만 이러느냐? 아닙니다. 로마서에서도 똑같은 표현을 합니다. 자, 로마서 3장 25절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화목 제물로 세우셨답니다. 예수님이 화목 제물이다. 왜 속죄 제물이 아닐까? 죄를 사하는 일을 한 거면 속죄 제물이어야 할 것 같은데 왜 화목 제물이라 부르는가에 대한, 그러면 도대체 화목 제물이 뭐 하는 건가? 이 둘이 무슨 차이가 있는 건가? 여러분, 이걸 통해서 순환주간을, 고난주간을 보내게 되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리고 주님이 화목제물이신 게 무슨 의미인가 하는 그 의미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좀 더 깊이 한번 살펴보면서 주님의 은혜를 좀 누려보고자 합니다. 자, 첫 번째로 화목제물은 빚 탕감을 넘어 회복시키는 것이 목적입니다. 예수님이 화목제물 되셨다 하실 때 빚 탕감을 넘어서 회복시키는 것이 그 목적이라는 거죠. 속죄제물과 화목제물이 그럼 뭐가 다른 거냐? 구약의 개념이 좀 헷갈리시죠? 자, 여러분, 속죄제는 내가 죄 지었을 때 그 죄를 사함받기 위해서 드리는 게 속죄제입니다. 화목제는 뭐냐? 기쁘고 감사한 일이 있을 때 드리는 게 화목제입니다. 자, 이게 이렇게 비유하면 여러분이 이해하기가 쉬우실 것 같습니다. 속죄제는 마이너스이던 걸 제로, 0까지 만드는 제사가 속죄제입니다. 내가 마이너스 통장을 만들었습니다. 거기서 마이너스 통장에서 돈을 뽑아서 쓰지요. 그게 빚입니다. 그러니까 빚이 있었던 거를, 빚을 다 갚음으로 말미암아 제로로 만드는 역할을 하는 게 속죄제입니다. 감옥에 갇혀서 감옥에서 수감 생활을 다 끝내고 나오면 이제 빚은 없는 겁니다. 제로가 되는 거죠. 그게 속죄제입니다. 그럼 화목제는 뭐냐? 화목제는 제로에 있던 걸 플러스로 만드는 게 화목제입니다. 제사 드리는 방식도 그래서 다릅니다. 여러분, 속죄제는 남김없이 모든 걸 다 태워드립니다. 근데 화목제는 기름 부분만 태워드리고 남은 고기는 제사를 드렸던 사람, 제사장, 이웃들이 함께 모여서 나누어 먹습니다. 잔치가 벌어지는 거죠. 그걸로 말미암아 그들과의 관계가 절정에 이르는 겁니다. 그게 화목제의 다른 점입니다. 그러니까 제로에서 시작해서 풍성함으로 이루는 게 화목제의 특징이다 하는 거죠. 자, 근데 예수님께서 그럼 속죄제물이 아니라 화목제물이라고 성경이 표현하는 이유가 뭐냐? 예수님이 분명 우리의 죄를 사해 주셨습니다. 근데 속죄제물로서 우리에게 오셨다라고 하면 우리의 그 많던 마이너스이던 죄들이 제로가 됐습니다. 다 없어졌습니다. 근데 그 다음이 없습니다. 판결을 내린 판사와 수감 생활을 다 끝내고 나온 죄수가 만나서 아이고 수고했습니다 하면서 얼싸안고 식사 나눌 근거가 없습니다. 그냥 그건 제로입니다. 아무것도 그들과의 사이에서는 다시 시작될 게 없습니다. 근데 화목제는 다릅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일은 수감 생활을 다 끝내고 빚을 다 탕감받은 우리를 데리고 하나님의 식탁 자리에 가시는 겁니다. 그리고 함께 식탁 교제를 나누며 우리를 전과자에 머물게 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 자녀의 직위로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겁니다. 그게 화목제물 되셨다는 것의 의미입니다. 예수님은 마이너스이던 우리 인생을 거기에 머물러 두지 않으시고 모든 죄를 속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다시 하나님의 자녀의 자리, 상속자의 자리, 아들이요 딸인 그 자리로 회복시키시는 역사를 이루신 것이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하신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화목제물이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 주어진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단순히 우리 죄 문제 해결해 주신 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 전과자 같았던 우리를, 그 모든 신분을 하나님의 아들이요 딸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친구의 자리로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놀라운 은혜, 그게 바로 우리가 이번 주에 깊이 묵상하는 십자가에서 일어난 화목제물 되신 예수님이 행하신 일이다 하는 거죠. 자,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 두 번째 화목제물의 의미를 또 발견하게 되는데, 화목제물은 진노의 두려움이 아니라 사랑의 자유를 누리는 것이 목적입니다. 우리가 진노의 두려움 속에서 살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의 자유를 누리는 삶을 살게 하는 것이 목적이다 하는 겁니다. 그게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화목제물 되신 이유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성경은 성전에서 놀라운 기이한 일이 하나 있었다고 말을 하는데, 그게 뭐냐면 성소와 지성소를 나누던 휘장, 그러니까 성전에서 가장 거룩하게 구분되는 이 지성소, 그걸 나누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쫙 반으로 갈라졌다고 기록됩니다. 여러분, 이게 의미하는 바가 큽니다. 이 휘장은 뭐 하는 역할이냐면 제사장이 성소에 들어가지요. 근데 지성소에는 못 들어갑니다. 1년에 딱 한 번 대제사장만 들어가지, 그것도 특별한 의식을 거쳐야만 들어가는 거지 함부로 절대 못 들어갑니다. 들어가면 뭐라고 알고 있었냐? 반드시 죽을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휘장을 넘는다는 건 공포인 겁니다. 가면 내가 죽는데, 죽음의 공포, 두려움이 이들을 사로잡고 있는 거죠. 즉 휘장 밖에서의 삶은 하나님 나 벌하시면 어떡하나, 내가 혹시라도 발 한쪽 잘못 넣어서 나 죽으면 어떡하나, 두려우며 진노의 두려움에 떨며 신앙생활하는 것, 여러분 그게 휘장 밖에서의 신앙생활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느냐? 그 휘장을 쪼개셨습니다. 자르셨지. 찢어내시고 이제 누구든 하나님 앞으로 바로 들어갈 수 있게 하셨습니다. 사실 휘장은 이들이 죽지 않게 하는 안전장치이기도 했지만 사단이 하나님과 우리를 단절시켰다는 이 장벽의 역할도 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관계가 탁 단절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했고,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일을 하셨느냐? 그 휘장을 찢으신 겁니다. 자기의 몸을 찢으시고 물과 피를 다 쏟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과 단절되었던 것들을 완전히 몰아내시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일을 행해내신 것, 여러분 그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우리는 두려움, 주님이 나 벌하시면 어떡하나, 진노의 두려움에 떨며 신앙생활하지 않는 게 우리의 신앙이라는 것을 증거하는 게 십자가입니다. 오늘 본문에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분명히 알려주십니다. 우리 9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자, 시작.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신 건 너 한번 혼나봐, 진노, 형벌, 심판 때문에 보내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셔서 살리시려고 보내셨다는 겁니다. 주님의 십자가는 우리를 진노의 두려움에 묶어놓는 십자가가 아닙니다. 그건 여전히 휘장 밖에서 있는 신앙입니다. 주님은 휘장을 다 찢어내시고 다시 사랑함으로 자유롭게 신앙생활하라고 우리를 부르십니다. 그걸 갈라디아서 5장 1절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데요. 우리 다시 한 번만, 우리 중요한 구절이니까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답니다. 우리를 얽어매는 종이 아니라 우리를 두려움에 벌벌벌벌 떨면서 나 죽으면 어떡하나, 나 벌 받으면 어떡하나, 그렇게 신앙하는 존재가 아니라 사랑 안에서 자유를 누리게 하려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신앙생활 하다가 조금 실패해도 괜찮습니다. 실수해도 괜찮습니다. 다시 주님 앞에 나오시면 됩니다. 물론 그게 내가 또 죄 지어야지 하는 핑계거리로 삼으시면 안 되지만
주님은 우리가 주님을 사랑함으로 주님을 선택하고, 주님을 사랑함으로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을 사랑함으로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기를 원하시지, 두려움의 종노릇하면서 벌벌벌벌 떨며 신앙생활하기를 원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주님께서 화목제물 되신 이유는 일상에서 우리로 화목해 하는 자로 살게 하는 것이 그 목적입니다. 우리로 일상에서 화목해 하는 자로 살아라 하신 것이 주님이 화목제물 되신 이유와 목적입니다. 자, 우리가 예수를 따라가는 사람들이라 말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느 자리까지 가야 됩니까? 주님이 화목제물 되신 그 자리까지 가야 되는 거죠. 자, 오늘 본문 11절에 이렇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다시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여기서 마땅하도다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화목제물 되신 것처럼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 즉 화목제물 되는 것이 마땅하다 말합니다. 여기서 마땅하다는 의미는 우리가 그걸 해야 할 빚이 있는 존재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 사랑에 빚진 존재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와 하나님을 사이를 화목케 하는 화목제물 되셨다면 이 세상과 하나님을 화목케 하는 화목제물의 역할을 우리가 감당하는 게 마땅하다라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그게 십자가에서 우리가 발견해야 될 의미입니다. 주님이 화목제물 되신 이유와 목적이다 하는 거죠. 여러분, 왜 이렇게 가정에 문제가 많겠습니까? 왜 심지어 교회에도 문제가 많고 세상에는 왜 이렇게 문제가 많은 겁니까? 여러분, 그건 오히려 다른 데서 이유를 찾기보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화목제물 되지 못하기 때문은 아닐까 하는 고민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내 가정에서 내가 화목제물 되어야 하는데 그냥 단순히 내가 용서해 줄게, 제로를 0으로 만드는 정도가 아니라 플러스로 어떻게 이 가정을 회복하고 이 관계를 회복할 수 있을까? 교회 안에서도 어떻게 하면 그저 빚 탕감해 주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 안에서 누릴 수 있는 풍성함을 누릴 수 있는 그 회복을 이룰까? 여러분, 그 역할을 감당하는 화목제물이 되어야 하는데 이 세상과 우리 이웃과의 관계에서도 그 화목제물이 우리가 되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해서 가정이 아프고 교회가 아프고 세상이 아픈 건 아닐까 하는 고민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거죠. 인도네시아에 이리안자야라는 정글이 있습니다. 거기에 사위 부족이라는 식인 습관을 하던 아주 난폭한 부족이 있었습니다. 자, 이 부족이 굉장히 전투적이고 굉장히 호전적인데 특별히 자기에게 어떤 조그마한 잘못이나 해코지를 하면 결코 그런 사람이나 부족을 가만두지 않고 늘 전쟁을 벌이는 겁니다. 늘 피해 복수를 해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위 부족과 주변에 있는 부족은 뭐 다툼이 끊일 일이 없습니다. 그런 곳에 1962년에 돈 리처드슨이라는 선교사 부부가 그 지역에 선교를 하기 위해 가십니다. 험한 지역인데도 불구하고 헌신하고 가셨죠. 자, 거기서 그 사람들에게 의료, 교육, 여러 문명의 혜택들도 제공하면서 그들을 섬기고 또 그들에게 복음을 열심히 전합니다. 근데 이제 문명의 혜택들 때문에 그들이 막 좋아하는 건 있는데 복음은 도대체 알아먹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다가 복음 전하는데 맨날 와서 뭔가 그냥 문명의 이익을 누리긴 누리는데 돌아가면 또 죽이고 살리고 피해 복수의 복수에 전투와 전쟁, 보복이 끊이지를 않는 겁니다. 이 선교사님 부부가 너무 힘드셔가지고 이게 못하겠다. 도저히 안 되나 보다. 그냥 우리 철수해야 되겠다 하고 가기로 마음을 먹고 이제 가겠다고 부족원들에게 말을 합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큰일 난 겁니다. 그동안 자기들이 누렸던 의료나 교육이나 여러 가지 너무 좋은 것들이 있는데 이제 그걸 못 누린다는 생각에 이 부족들이 막 고심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사위 부족의 부족장이
큰 결심을 내리고 자기 막내 아이, 갓난 아이를 품에 안고 적대적이었던 부족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자기의 갓난 아이, 막내 아이를 그 부족의 족장에게 줍니다. 그러자 상대 부족의 족장도 자기의 막내 아이를 이 사위 부족의 족장에게 주는 겁니다. 선교사가 이게 뭐 하는 건가 하면서 물어보니까 자기들 문화 전통에서는 이 부족이 멸망하지 않기 위해서 이게 갈등이 치닫고 치닫다가 마지막 해결 방책으로 하는 것이 이 평화의 아이라는 풍습이 있다는 겁니다. 자기의 아이를 상대방에게 주고 그 상대방의 아이를 자기 부족이 받고, 그래서 이 아이들이 커서 죽을 때까지는 이 부족이 서로 전쟁을 하지 않는 것을 언약하는 겁니다. 이게 평화의 아이라는 풍습이 있다는 겁니다. 선교사님 가지 말라고, 우리가 안 싸우겠다고, 그렇게 평화의 아이를 주고받는 이 모습, 그걸 이야기를 듣고 이 선교사님이 번뜩하면서 그들에게 설명을 합니다. 여러분, 복음이 이겁니다. 하나님이 인간이 도대체 갈등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알아먹지를 못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평화의 아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분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그 평화의 아이로 역할을 감당하셨습니다. 그렇게 설명하니까 이 부족 사람들이 다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시는지를 그때서야 알게 되었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하신 일이 그겁니다. 우리가 도대체 알아먹지를 못하고 우리 이 죄에서 허덕이면서 빠져나올 수 없는 그 죄 수렁에서 있을 우리들에게 도저히 방법이 없어서 평화의 아이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그게 바로 화목제물 대신 예수님입니다. 그분이 자기의 생명을 버리시고 모든 짐을 다 지시고 화목제물 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도 평화의 아이가 좀 되면 좋겠다. 세상이 나를 그렇게 대적하고 모르고 이 세상에 갈등하는 것 속에서 너희가 화목제물의 역할을 감당해주면 좋겠다. 그것이 마땅하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십자가를 묵상하는 삶, 예수님이 십자가 고통당하신 게 뭔지를 묵상하는 삶은 이 화목제물 대신 예수님의 의미를 묵상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걸 따라가는 삶입니다. 나도 화목제물 되겠다고. 내 몫의 십자가를 지고 간다는 건 그런 의미입니다. 내가 화목제물 돼서 내가 예수님처럼 나도 갈등하는 우리 가정에, 나도 갈등하는 우리 교회, 아니면 내 이웃, 내가 거하는 모든 일터와 삶의 자리와 세상 곳곳에서 화목해 하는 화목제물이 되겠다. 결단하는, 그게 바로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고난주간 한 주간을 살게 되십니다. 여러분, 금식도 하고 여러 가지 묵상도 하고 하시겠지만 그것보다 훨씬 더 적극적으로 화목제물 되기를 힘쓰시는 한 주가 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화목제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우리의 삶으로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일산 영문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